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저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1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평생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29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대청소하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 사실을 읽었습니다. 이제 29장 하반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정비된 성전 안에서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 수행이 아니라 백성들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히스기야나 우리나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척추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척추는 예배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모든 뼈들이 바로 서고 모든 뼈들이 바로 서야 뼈들에 붙어있는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3가지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25절.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자원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그런 원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감동스러운 제사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교사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지시 경고하고 있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충만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섬기면서 감동이 넘쳤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부족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이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다 못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심껏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예배 전문가, 예배꾼일 뿐 남이 예배하도록 돕는 일만 했지 자신들은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전문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에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기계적인 기능적 예배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지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감사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찬양을 부른다면 그것은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합니까? 찬양합니까? 종교의식을 수행합니까? 아니면 예배합니까?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종교 강론을 듣고 갑니까? 하나님을 그 임재 속에서 만나고 갑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기쁨을 얻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바로 서면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은 감격도 감동도 없이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예배자들로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만나 뵙는 감동으로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슴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종교 강론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독교 음악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독교 교인들의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만나는 생명의 관계가 발생하는 심장 같은 곳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